저희가 늘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세상에 살면서 힘 있는 것들이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헬스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서 막 근육 빵빵하게 키운다고 요즘 젊은 남자들은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헬스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그 몸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그것을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강한 근육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 근데 이제 몸에 근육이 있고 몸에 뭐 이렇게 체격이 좋다고 해서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곧 힘이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게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세상에서는 좀 더 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많이 배우고 알면 더 많이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곧 힘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참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 옛날에 보릿고개도 있고 먹고 살기도 참 힘든 가운데서도 자식 교육 하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빚지고도 그죠? 그러면서도 막 자식들 뭐 교육시킨다고 막 그렇게 농사 짓고 또 힘들게 식당에서도 일하시고 막 이러면서도 자식 교육을 시키려고 보면 그렇게 끝까지 뒷발질 하면서 대학까지 보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힘이 있겠다라는 것들을 그 어르신들도 그 부모님 세대들도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만큼은 나는 못 배워도 자녀들만큼은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 혜택들을 어쩌면 저희들이 보고 자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는 것이 힘이 될 수는 있는데요. 아는 것이 곧 가치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안 사람, 그죠? 소위 가방끈이 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곧 가치가 되는 사회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재동이라는 그 사회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요. 뭐 그런 사회자가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문대를 8년 다녔다고. 부모님이 너 의대 다니냐고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8년씩이나 그렇게 다니고 그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문대만 8년 다녔답니다. 그렇다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이 꼭 잘 사는 것은 아니다. 한번 봐라. 나라를 망치는 것들은 전부 다 배운 놈들이다. 안 배운 놈들,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세요. 역사적으로 안 배운 놈들이 막 서민들이 막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경우 내가 본 적이 없다. 막 열심히 배우고 익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감옥에도 가더라. 뭐 이러면서 뭐 많이 배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아는 것이 꼭 뭐 세상에서 힘이 될 수는 있어도 가치가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아느냐, 또 어떤 것을 아느냐,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히느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배우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도 배우지만 나이 든 사람도 끊임없이 살면서 배웁니다. 근데 배우는데 내가 무엇을 배우고 익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법을 배운 사람은 뭐로 살아요? 법으로 살잖아요. 그 법으로 먹고 살고. 살면서 전기를 배우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은 전기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첫 발을 잘 디뎌야 된다. 그 발을 잘못 디디면 평생 그 길로 가서 이제 살게 되어지니까 첫 발을 잘 디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배우고 익힌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작은 일에도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익힌 사람들 안에는 내공이 있어요. 그죠? 주부도 뭐예요?
열심히 가정에서 주부 생활을 하면 그 가정 생활에 대해서는 내공이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떡볶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그 떡볶이 만든 사람은 그 떡볶이에 대해서 내공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무슨 공사를 했어요. 그럼 그 공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 내공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 초보자가 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 오래 한 사람들 보면은요, 내공이 있어요. 초보자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내공,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배우고 익히느냐. 그 배우고 익힌 것들을 오랫도록 내가 익히면은 그것이 내 안에 내공으로 쌓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아느냐,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무엇을 익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러면 죽기 전에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천당 가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늦게나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이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도 아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또한 내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는데 그 배우고 익히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 그룹에서는 그 모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모토거든요. 예.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배우고 익혀야 될 것들이 많으나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 가치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 10절에 이 안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죠? 10절을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를 아는 자. 성경에 주를 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알다. 이 알다를 성경의 원어로 표현하면 야다라고 표현되었어요. 야다. 원어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제가 한 번씩 원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단어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주를 알다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이 동사의 원어는 야다라고 표현돼요. 야다. 그럼 이 야다가 갖고 있는 이 알다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비교적 보면 선한 모습들로 참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때는 되게 카리스마 있게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가끔 화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가끔 강하게 꾸짖기도 하셨어요. 그 대상이 대체는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많은 유대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그것을 이끌어가는 리더였던 사람들에게 유독 예수님 오셔서 화를 내셨어요. 화를.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눈만 뜨면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눈만 뜨면 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부하고 또 눈을 뜨면 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다가 또 안 되면은 규범을 만들어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규범까지 다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들, 그것을 이끌어갔던 일들을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유독 그 사람들만 만나면 날이 써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그들에게, 그죠? 결국은 뭘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평생의 삶 가운데 그것을 했지만, 그 일들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한테 만약에 적용하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맨날 성경 공부한다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넌 도대체 나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 책망만 하는 거예요. 너희들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나를 안다고, 나를 알기 위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거꾸로 믿고 있다. 너희들은 신앙,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맨날 요거도 먹는 그런 자들이다, 이러면서 책망하면 어떡하겠어요. 결국에 교회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야다, 안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사귀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들었어요.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 사람의 나이는 뭐고, 학교는 어떻게, 나는 그 사람은 직업은 뭐고, 그 사람의 성격은 뭐 어떠하다가 들었어요. 그죠?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걸까요? 정말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봐야 되잖아요. 인격적인 소통을 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고 영적 존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격적 존재이고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막 공부해서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 속에서 꽉 채워 넣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어떤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알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인격적으로 더 많이 경험되어지고 영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이 암. 이 실존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이 암. 그 알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시편 36편을 읽겠습니다. 이 36편 또한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죠?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죠?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와서 아는 걸까요, 이게? 어떤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하고 고백하는 이 모든 시편 속에 나와 있는 이 노래나 이 이야기들, 이것은 다윗이 살면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알매, 지식들이 그 안에 차 있는 거죠. 그것이 실존적 경험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 우리는 틀에 박힌 어떤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의 삶의 경험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실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식이 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그것이 네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알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인생의 삶들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듯이 누군가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실존적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였어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주의 의로운, 주의 심판.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진실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 심판이, 그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의로움이, 이 세상의 심판이, 이 세상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면, 혹은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파괴되어 버리면 우리들은 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사는데 의롭지 않아. 늘 불의해. 세상에서 내가 살아보니 판단이 개판이야. 판단이 정확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 내가 세상을 사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지 않아. 내가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도 진실하지 않아. 이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되어 있어. 아무도 나와 소통할 수가 없는 그런 거짓과 훼손되어 있는 불의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 이게 다윗이 경험하는 세상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대적해.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막 쫓겨서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 막 쫓겨다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누구한테 죽는지 아세요? 자기 부하한테 죽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도 슬프고 자기 아들이 나를 배신한 것도 슬프고, 그죠?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자기 부하, 그 부하를 보면 화도 나겠죠. 온통 불의함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이 다윗이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온 하늘에, 그죠? 주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공중에 주의 진실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죠? 이 온 세상 가운데 불의가 가득 차고 온통 괴로움에 있고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 또한 왜곡되어 있고 막 힘든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가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면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인격적인 삶 가운데 계속 소통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더라. 그런 것을 볼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세상이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사람과 짐승과 같은 세상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시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빛도 보이고 광명도 보이고 풍족함도 있고 마치 그 복락의 강물처럼 나의 이 가란 것들을 마시우게 하겠어. 나의 이 갈증을 그렇게 마심으로 그것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편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인자와 주의 진실, 의와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뭐 강물과 같은 그런 충만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광명, 이런 것들은 뭘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 걸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막 부자가 될 것 같고, 나가 막 풍족할 것 같고, 내가 막 유명해져서 뭐 광명한 어떤 영광이 내게 찾아올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판단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불의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인자하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누구도 자기의 유익 때문에 거짓으로 나에게 대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 여기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잘난 사람만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죠? 이건 그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가 뭐고 아름다움이 뭔지, 그 진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그 성실하심이 무엇인지, 그 의가 무엇인지. 나는 늘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그 의는 무엇인지, 하나님과 깊은 그 소통 가운데 그 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정의로운 판단들을 발견하고,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결정되어져 있는 그 모든 공의로움으로 판단하신 그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세상에도 요동치 않는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인지,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신앙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알 수 없는 것. 이건 보이는 것으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가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분이구나, 의롭구나, 진실하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내 삶의 그러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고 역사하심들을 발견해 나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네. 하나님 정말 성실하네. 하나님 세상에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의의가 살아서 역사하시네. 이런 것들을 삶의 순간 발견해 나가서 그것을 내가 삶 가운데 고백해 나가는 것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떤 삶들을 사는지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1절에서 4절 읽으면서 누구 특별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강도하는 사람, 막 도둑질하는 사람,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상상했을까요? 이런 사람을 보고 다윗이 지금 악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에요. 이 죄열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누굴 것 같아요? 그냥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가 삶의 순간순간 살아가면 이 마음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구나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거잖아요. 이게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 내게 나타나는 것은 내 스스로 자긍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잘났다, 잘 산다, 내 멋대로 살게 되어지는. 그죠? 그것이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 경외함이 없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그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행이 끝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여지려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드러내려고,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선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스스로 자긍하는 거예요. 아, 스스로 나 괜찮아.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1절에서 4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마지막으로 10절부터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악인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는 자들, 그 알아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그 진실하심으로 저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스스로 자긍하고 있는 교만한 자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나는 나를 믿고 살아가는 자. 그 교만한 자들은 그 미래가 없습니다.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쏟아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이고 다윗이 발견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삶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36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것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쉬지 않고 떠벌리며 쉬지 않고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과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으며 친밀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나눈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